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언어가 다른 한 사람이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잘 알아들을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이곳에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집중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목사님 한 분,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 한 분만 모시고 설교하는 것도 딱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세 분이 계시니까 설교 준비한 말씀이 머릿속에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느낌입니다. 버벅거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질러보랍니다.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기에 성경 개역 개정에는 이 말씀을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합니다. 이 그런데는 문법적으로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이 접속 부사는 전에 있는 내용을 싹 바뀔 때 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전의 내용은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조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종전에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하셨고 뒤에 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시대소망 17장을 제가 읽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냥 우연히 준비한 것은 아닌데 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만난 이 제목, 니고데모가 만난 그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시대소망에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이루신 구속의 경륜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로 어떤 일이든지 이와 같이 거듭남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시대소망 17장을 깊이 명상하시면 참 주제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성령 문제도 거기에 나오고 거듭남 문제도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문제, 여러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받는 은혜 이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성령에 이끌린 니고데모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라고는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성경에 총 5번이 나오는데 전부 거기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 드린 그 예물을 가치로 계산해서 한번 22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부자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니고데모는 얼마나 부자였을까 하고 좀 제가 살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장례식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략은 굉장히 비싸고요, 모략과 침향을 섞으면 값이 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략만 하면 10억이라고 합니다. 그 100근을 모략으로만 치면 10억. 그다음에 모략과 침향을 섞었으니까 절반만 계산해줘도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굉장히 부자죠. 장례식이 부조를 5억 덜컥 낼 만큼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시대소망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리를 탐구하는 탐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출신에다가 또 관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증오심을 품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갈릴리 지방을 좀 연구해 봤더니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속한 이 산악 지역이라고 해요. 그 당시 거기는 뭐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납달리 민족이 거기를 지배를 했었는데 그 후에 이방의 침입이 잦아서 섞인 무리가 거기에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혈인도 거기에 많고 무역이 성행했지만 그로 인해서 범죄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를 이방 갈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방 출신에 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출신에다가 또 배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도 새파랗죠. 30밖에 안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와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기별을 전하는 것에 그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증오심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메시아에 대한 이 연구를 주의 깊게 연구하였으므로 그럴수록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실성을 좀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면담하기를 원했다.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리의 갈증을 좀 풀어보고자 하고 이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궁금증 때문에 굉장히 그가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유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가 비천한 출신에다 배운 것도 없지. 비교하면 일개 국회의원이 서귀포 저기 성산에 있는 한 농부 출신 목수 아들이 에게 가서 면담을 한다는 것은 뭐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를 공개적으로 찾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비난, 조롱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갔다고 그랬는가 하면 도시가 잠든 밤에 미리 예수님이 기거하는 곳이 어딘지 미리 다 알아보고 모든 도시가 잠든 고요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랍비여라고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 말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왔는데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니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참 좀 상상하기 힘든 문제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도전하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냥 가라라고 했을 그냥 가 집에 가시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진리에 관한 확신을 가져온 그 확신을 깊게 하시고자 시대서방에는 그가 가진 그 확신을 깊게 하시고자 예수님께 개의치 않으시고 그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더 확신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연구한 사실을 예수님과 토론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고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그가 시대소망을 좀 살펴보면 성전 봉사하는 일에 넉넉히 하나님께 드렸다. 선을 베풀고 살았다. 또 자비를 베풀고 살았던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명망이 있는 소리를 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라 말로 네가 바라는 궁금해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호기심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너의 궁금증이 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순간에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이 말은요.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이 마음이 그의 내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또 다른 심령이 진리를 탐구하는 정직한 욕망과 내적으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드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연구를 통해서 또 요한의 기별을 통해서 요한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내라.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통했고 또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부니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누군지 몰라? 응?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니고데모였으면 에이 그냥 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탐구하는 정직한 영이 그를 거기에 붙들도록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머물서 예수님 말씀을 더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요, 내가 거듭나고 싶다 그래서 거듭나집니까? 아니에요. 거듭남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거듭남은 예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이끄심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내 거듭나고 싶어 해서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기 개인의 임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그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 잠시 머뭇거렸다 그랬습니다. 머뭇거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게 뭐지라고 이런 그런 마음의 머뭇거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시대소망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광채가 그 순간 니고데모의 마음에 침투하여 그를 감동시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혹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시대소망은요 내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사실 때문에 하늘에 자기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꾸 거듭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죄인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감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러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 자신을 예수께 바치라고 호소하심과 동시에 그분이 이루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호소하실 때 반응하지 않는 영혼은 결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자기의 불결함을 느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지위와 여태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부끄러울 것이 없게 느껴졌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이 부족함과 불결함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민수기 21장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목사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시대소망을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들은 구리로 만든 뱀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저들은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구리로 만든 노뱀을 쳐다보실 수 있겠어요? 저 안 볼 것 같아요. 저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그런데 그들은 쳐다보아야 했습니까?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본 사람은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간절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신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태껏 살아왔던 방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절대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명할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신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을 굳게 붙잡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 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K 장로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손주 없으시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소리가 목소리 안 나오네. 예, 이제 제가 하나 있는 손주인데요. 자주 아침마다 영상 통화를 이제 딸애가 시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아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뭐 100이라고 그러면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손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굉장히 궁금해요. 얘가 지금 뭐 하지? 하루라도 이 영상 통화를 안 하면 궁금해서 제가 저녁에 오늘 왜 안 보여주나? 전화합니다. 여러분은 뭐 별 상관이 없는 아이잖아요. 저는 제 손주니까 계속 궁금한 겁니다. 지금 뭐 하지? 이게 이제 4월 달에 찍은 동영상이에요.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걷는 대로 이쁘고 또 이쁜 짓 할 때마다 너무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쳐다본다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를 하고 보니까 집사람하고 저희 집 연애를 하고 보니까요.
처갓집하고 거리가 50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한전에 근무할 때인데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집사람 집에 들락거립니다. 그때 장모님이 고맙게도 이제 그때 장사를 하셨는데 꼭 낮에 비우는 장사를 하셨어요. 밤에 한 늦지막까지 비우는 장사를 하셔서 제가 아주 땡 잡았었어요. 그래서 저녁만 날이 어둑해지면 저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하지. 너무 좋아하니까. 전부니까. 그리고 저 사람하고 연애할 때는요, 제 주머니에 초코파이가 안 떨어졌어요. 저 사람이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는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찾으면 언제든지 여기 이렇게 내밀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쳐다본다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무엇 하는지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내 일처럼 여겨져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고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이론 논쟁을 하기 위한 방법의 성경 연구에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죄인의 개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에 들어가야 합니까?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시대 소망은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거절하지만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가요, 제가 또 위안을 받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그가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진리를 그가 더 확신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가장 작은 교회를 돌보는 일에 그의 재산을 털어서 돌보았다. 존경을 받던 그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가 가진 재물이 다 없어졌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바위처럼 굳게 서서 그의 가진 확신을 굽히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바쁘다는 일로 내 것에 빠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잠깐만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호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동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히 쓰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확신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